우리 청년들 혹시 갯마을 차차차 보십니까? 갯마을 차차차. 너무 재밌죠? 우리 신미나 자매님께서 너무 사랑스럽게 나오시고, 김선호 형제님께서 너무 멋지게 나오셔서, 이렇게 둘이 또 이렇게 알콩달콩 하는 장면들이 좀 설레게 하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봤는데, 제 20대 때 설레던 그 마음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 중에 김선호가 감기에 걸려서 이렇게 누워있던 장면이 있어요. 그럼 신민아가 이제 홍반장 막 이러면서 와가지고 부엌에서 이렇게 죽을 끓여줍니다. 죽을 끓여주고 이제 홍반장이 김선호거든요. 이 홍반장이 일어나서 이제 그 죽을 먹는데, 보신 분 있으세요? 딱 한 숟가락 먹고 와 어떻게 이렇게 재료가 다 각각 놀지? 이렇게 재료 하나하나의 맛이 따로따로 느껴지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와, 어떻게 이렇게 맛이 없지? 이런 얘기죠. 재료가 그 각 맛이 따로따로 놀면 맛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재료여도 그 각각 그 재료들이 따로따로 놀면 그거는 맛없는 요리입니다. 그런데 이 맛없는 요리 같은 그런 모습이 요즘 교회 안에서 많이 나타나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노는, 각각 따로따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너무나도 많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과연 그런 모습일까요? 각각의 신앙생활, 각각의 개성과 각각의 생각이 따로따로 노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한 40명 좀 못되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40명쯤 있는 것 같은데, 이 40명이 다 각각 따로따로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1대1적인 관계만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게 공동체가 맛있는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실천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11절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생각하라라는 이 원문의 원래 뜻은 기억하라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한 뜻은 기억하라.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므로 기억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저자인 바울은 지금 이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말하면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먼저는 이방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뭐예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방인, 할례 받지 않은 자, 이런 말들이 언제 자주 등장을 합니까? 언제 이게 이런 말들이 언제, 이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언제 하나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차별을 할 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월하고 너희는 열등해,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너희는 버려진 민족이야,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에이, 저 사람은 이방인이잖아. 어떻게 이방인이랑
같이 식사를 해. 어떻게 이방이랑 한 식탁에 앉아서 같은 음식을 먹어? 더럽게. 이렇게 얘기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너 할례 안 받았잖아. 어딜 들어와, 어딜. 안 나가? 이 할례도 받지 않은 녀석이 나가! 이런 거 할 때 쓰는 말이라고요. 지금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인종차별을 하고 있나요? 우리의 바울,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죠. 그죠? 이게 지금 인종차별이 아니다, 아닐 거야 라는 믿음으로 우리 계속해서 그 뒤에 말씀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 하고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그리스도 안과 밖을 대조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바울의 이 서신을 보고 있는 독자들은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 13절에 보시면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구원과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나요? 이방인, 할례 받지 않은 자,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멀리 떨어져서 서로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반면에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생각했던 그 모습도 같이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저 이방인들 저거 저 구원하고 상관없는 인간들 저거 할례도 받지 않은 저 인간들 저거 이렇게 했던 거를 이방인들 역시도 생각했어요. 저렇게 악한 자들, 자기들만 옳다고 말하는 저 나쁜 사람들, 이렇게 서로 대립하여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런 다툼이 있었던 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고 있던 그 악한 말들을 사용하여서. 자, 이제 그렇게 서로가 무시하고 서로 멀리하며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전에는 상관없는 사람, 저 밖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평생 이방인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어? 야, 우리 형제야.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바울이 오늘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로마의 교회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 누가 설교를 했을까요? 이방인이 했을까요? 유대인이 했을까요? 정적이 흐르죠?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들려요. 유대인이 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겠죠.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설교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순장도 하고 여러 가지 리더들을 했던 거예요. 맡아서. 자,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한 3년여의 시간들을 이렇게 유대인들을 추방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리더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교육자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럼 우리 청년부 예배 어떻게 될까요? 아니, 우리 부장 집사님이라도 나오셔서 설교하셨겠죠. 그쵸? 갑자기 우리 찬양팀들이 갑자기 어느 날 다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나와서 찬양인도를 했겠죠. 그래, 얘 좀 노래하네. 좀 나와봐봐. 너 악기 할 줄 알아? 아이, 좀 와봐. 막 이래가지고, 어쨌든 교회가 운영이 되게끔,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뭘 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서툴고 문제도 있고 그랬는데, 한 3년을 했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로마 사람들이 3년 동안 설교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순장으로 섬겼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이제 실력이 좋아졌을 겁니다. 그죠? 적응도 됐을 거고, 아, 설교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뭐 이렇게 됐겠죠. 이제 뭐 좀 저처럼 이렇게 앞에 서서 이렇게 막 어떻게 됐을까요? 막 우와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예화도 했다가 막 떠들었다가 막 울었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했을 거 아니에요. 봤던 게 있으니까. 그런데 3년 뒤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방인들이, 그 전에 이방인들이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오, 잘해. 야, 너 잘한다. 예전에는 앞에 서서 떨면서 말도 못했는데, 야, 너 잘하네. 됐어, 수고했어. 다음 주부터 내가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야, 나 잘하고 있는데 왜? 너 이방인이잖아. 너 이방인인데 어떻게 네가 설교를 해? 아니, 우리가 유대인인데 이방인이 하는 설교를 내가 어떻게 들어? 내가 할게, 내가.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느 기록에 보면 초대교회 안에서 식사를 하는데요. 이 식사 시간에 이방인들이 음식을 해와서 유대인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그 음식을 집어 던지면서 이 부정한 음식을 우리 보고 먹으라고 하냐고 하면서 집어 던지면서 그 사람들에게 개, 돼지라고 욕을 했답니다. 이게 지금 초대교회 안에 벌어졌던 일들이에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류의 지금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었겠죠. 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물과 기름으로 갈라져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이 구원을 받았는데 서로 물과 기름처럼 싸우고 섞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일부러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했던 그 말들을 사용해서 그들의 마음을 담았고 또 히브리인들과 유대인들을 의도적으로 대치를 시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화평. 그리고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말하죠. 원수 같았던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5절 하반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그리고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16절에서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14절에서도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습니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사건이 교회 안에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일과 관계성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서 이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그 사건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헐어지고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화목해지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구원의 사건이 나와 하나님과의 사건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바울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우리 지체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시라에서 북토크를 했어요. 교회는 관계다 라는 책을 다뤘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머물러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1대1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보는 거죠. 이유야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이게 공동체 생활을 해보니까 상처도 받고 실망도 하는 거예요. 저 앞에서 그 찬양팀 하는 저 친구 너무 신실해 보이고 너무 괜찮아 보여서 가까이 가봤더니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막 설교하는 거 보니까 말씀 안에서 잘 살 것 같아.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좀 아니야. 이런 일들. 공동체 안에서 뭔가를 나눴는데 나는 정말 이 사람들을 믿고 신뢰해서 굉장히 비밀스러운 일들을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눴는데 다음 주에 가보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상처받고 실망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관계들이 점점 끊어져 나가고 결국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남는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이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참 다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딱 한번 보기 안 좋았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담이 있었지만 그냥 아담이 다른 사람과의 그런 관계가 없고 교제가 없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관계를 틈타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부분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떠나요. 저 사람 보기 불편해서, 이 모임에서 상처를 받아서, 나를 따돌려서, 그런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관계의 문제들, 그것으로 공동체를 떠나게 되죠.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가장 잘 통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사단이 관계를 통해서 공격해 온다는 것을 보면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1대1적인 관계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전에는 원수였던 자들, 서로가 다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저 이방인, 저 유대인들도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고 또한 서로의 화목을 위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19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동일한 시민이라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 이 권속이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식구라는 뜻이에요. 식구. 가족, 식구 이런 뜻이 권속입니다. 권속.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개그 콘서트, 너무 옛날 같죠? 개그 콘서트, 지금은 사라진 그 개그 콘서트에 옛날에 대화가 필요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뭐 아버지가 밥 먹자 이러면 시작되는 그런 코너인데, 뭐 이렇잖아요. 보통 내용이 이렇습니다. 니네 학생이란 자식이 학교도 안 가고 뭐 하고 있노? 막 이러면 졸업했는데 얘. 막 이런 거예요. 언제? 2년 전에요. 막 이런 거거든요. 뭐 이러면서 하는 뭐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된 그런 것들을 풍자하던 그런 코너였습니다. 혹시 우리의 관계도 그러지 않은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대화가 필요해 나오는 그 가족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은지. 한 가족인데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권속이 되었는데, 자, 우리 안에 대화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대화가 있나요? 서로가 서로에게 말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고 심지어 그 존재 자체도 모르는, 저 사람이 우리 청년부였어. 온 지 막 2년 3년 됐는데 새신자인 줄 알았네.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 한번 쳐다봐 보세요. 째려보지 마시고 따뜻하게. 신민아가 김선호 쳐다보듯, 김선호가 신민아 쳐다보듯. 자,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쳐다본 이 사람들이 전에는 우리와 상관없던 사람이었고, 전에는 외인이었지만 이제는 상관 있는 사람이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식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건으로 우리는 가까워지고 상관이 있어지고 한 몸을 이루는 식구가 된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간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바로 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다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서 그 처소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시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시간 꼭 갖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시간이에요. 나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기도의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 시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보내시고 난 이후에는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한 권속을 이루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나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과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또 성도 간의 그 관계 가운데 화평을 누리는, 하나됨을 누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여 지시고 우리 지체들과 더욱더 친밀하여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청년부의